본문이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들고 찾아온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그 꾀임에 넘어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이고 너희가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짜 믿음, 진짜 복음, 진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6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해왔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11절 본문 첫 절에 보면은 또 바울이 이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는 대필자가 바울이 이제 이렇게 구술을 하면 대필자 대신 이제 써준 거예요. 바울이 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당시에 글을 쓰는 그런 방식들이 대필자를 두는 방식이 많이 있었어요. 대필자가 이제 글을 쓰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보통 이제 그 본인이 스스로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거나 간략한 인사만 적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렇지 않고 좀 여러 문장을 쓰죠. 직접 이렇게 씁니다.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또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마도 눈에 있었기 때문에 대필자를 썼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서 큰 글자로 쓴 것이 바로 그래서 눈이 안 좋아서 크게 썼다라고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이제 더 강조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갈라디아 교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로 이게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가, 내적인 것에 치중하는가 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외적인 의식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유대주의자들, 그 거짓 교사들은 외적인 것에 치중했다는 것을, 할례로 대표되는 외적인 것에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무슨 뜻이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육체를 과시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례 받았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산다. 사실 그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들은 그걸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았다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의 육체적인, 그 외적인 과시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제했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을 강제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외적인 것에 치중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할례받게 강제로 만듦으로써 그 사람이 할례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자랑할 만한, 과시할 만한 그런 재료가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할례받은 것이. 저 사람은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얘 나한테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향력 안에 두고 싶다는 거죠. 예수의 영향력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개인, 그것도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 안에 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외적인 것을 치중하고 그런 것이 진짜인 양 그들을 꾀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강력히 반박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외적인 것에 치중한 나머지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할례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무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중생하였는가. 우리가 이제 성결교회에서 얘기한 사중복음이 있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사람이 중생하였는가, 새롭게 태어났는가, 거듭났는가, 그래서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다.
세례를 받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잖아요. 침례나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받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이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내적으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례가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나는 이제 정말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으며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로 나타나잖아요. 사실 세례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이후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외적인 형식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이 기독교가 인간적인 것인가 신적인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 중심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 중심이었어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고 내 영향력 안에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내가 편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가 편하고자 함이에요. 자기가 십자가를 전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 핍박을 받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핍박당하고 박해당했어요.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음으로써 행위에 대한 구원을 전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어 했고 박해와 핍박을 피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14절에 얘기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향력 안에 몇 명이 있는지를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전하게 되면 핍박을 당하게 되는가? 물론 그 이야기도 이전에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왜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불편한가? 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 바로 십자가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의로운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단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자만과 자존심을 완벽히 질밥힘 당하는 그런 수모를 느낀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냐? 내가 이만큼 이뤄놓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이 있고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능력이 없느냐? 아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당시의 그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모든 세계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을 비록 군사력으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지성인이다, 교양인이다라고 하면은 그리스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죠. 로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군사력이 자기들에게 있어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라고 하면은 재판을 함부로 받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죠. 힘이 느껴져요. 권력이 있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아니다. 너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고 너를 죄에서 구하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듣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무능력을 드러나게 하지만 그것을 비난하진 않아요. 십자가가 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넌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십자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해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자랑할 수밖에 없죠.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신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번역을 할 때 이제 사람들만의 의견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두 그룹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것이 같은 그룹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이해인 것 같아요. 즉 규례를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면서 26절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즉 예전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분명히 규례가 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가 있는데, 이 규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평강과 긍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자신의 입맛에 바꿔서 행위로 인한 구원을 전하는 그 악한 자들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라고, 그들을 거부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날로 갖고 와서 얘기하면, 현대의 교회가 그 교회 안에 평강이 없거나 그 교회 구성원들이 긍휼을 누리지 못한다면, 또한 확장시켜서 교회로 인해서 사회에 평강과 평화가 없거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면 바로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무엇이죠? 다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국한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또 어떤 목회자가 또 어떤 일들을 벌였다, 또 어떤 교회 때문에 무슨 분란이 일어났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전해야 되는 통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특정 교회의 탓으로 돌려야 되느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게 첫 번째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좀 더 넓게 보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제대로 된 삶,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절대로 평강과 긍휼은 전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그 교회가 세상을 변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던 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폄훼하는 그런 것이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제 흔적으로 번역한 단어가 이제 스티그마, 영어로도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현재에 와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어떤 좀 너무 영적인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인 현상, 이게 어떻게 유래된 거냐면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의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상처의
상처의 그 위치에 자신의 그 위치에서도 같은 상처가 발현되는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손목이라든가 뭐 발에나 옆구리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주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용이 됐는데, 사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러한 이 단어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일단 당시에 널리 알려졌던 뜻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노예가 주인의 이제 얘는 누구 주인의 소속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자국을 남겨주는데, 그 자국을 이제 스티그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실히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다는 얘기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내가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받은 증거가 나에게 많이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내가 핍박을 피하려고 박해에 대해서 다 도망다니며 그렇게 내가 전했던 자가 아니다. 나는 진짜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온갖 핍박과 박해는 내가 다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권위에 내가 전했던 복음에 의심하지 말아라. 거기에 더 이상 의문을 달지 말아라. 나는 확실히 예수만을 전하는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원을 하죠. 갈라디아서의 첫 구절부터 이 마지막 구절까지 형제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형제라는 단어로 끝나요. 사도 바울은 비록 먼 곳에서 갈라디아의 소식을 들었지만 또 그들에게 들려왔던 그런 이런 안 좋은 소식, 그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것,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 거짓 교사를 저주하면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한 번도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내 형제고, 너희가 설령 지금은 혼란스럽고 속아 넘어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여전히 내 형제고, 너희가 돌아오기까지 나는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행위로 인한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단 1%도 우리가 가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서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고, 참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과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육체적으로 과시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삶의 모습으로, 중생한 이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행하는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세우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